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재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거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거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거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촉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로 인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또 예수 생명으로 소망으로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20년에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영원히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눈물 흘리며 영원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 생명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 입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한 번도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도 아담의 피를 흘러 물러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으로 어렵게 살렸고 했습니다. 사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이 재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다 끝난 후에 포도를 심어서 거기에 난 포도로 술을 만들어 마시고는 술을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아들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자기를 흉본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노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의 무슨 죄에 빠지지 않고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마음껏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하십니다. 이들은 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죄만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만일 실수를 했다면 또 엄청난 양심의 고통, 또 육체의 고통을 주심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게 하시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또 노아의 삶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피의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낙심으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 양심을 갉아먹습니다. 의욕을 상실케 만들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벨의 피의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죄로부터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의 삶에는 진정한 예배가 대속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모든 일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함께 말했습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심판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모든 삶은 오직 심판에 준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으로 또 음란으로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심판에 대비하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모든 힘과 시간을 다 투자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결국 이것 때문에 노아가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특이한 점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말이 아니라 모든 육축과 들짐승, 곤충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짐승과 새와 곤충까지 다 홍수로 멸망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언약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홍수는 노아 시대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아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 피조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 속에 짐승과 새와 다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나라의 왕은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은 자기가 전쟁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상관없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대표가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나면 소나 개나 짐승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산의 수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고 여자와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선전포고를 보고서도 수천 년을 참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벨의 제사의 피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셋의 후손들이 에벨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벨 드리는 것보다 새 속에 물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경건함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후손을 살린 것은 경건한 후손들의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속한 것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 비 안에 있던 모든 짐승과 이 곤충들,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아담의 언약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맺은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와 나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고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과 비 안에 있던 많은 짐승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담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밖에 있는 짐승들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고 다른 하나는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 새 언약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비전, 소망, 꿈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인정받으며 살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자연 상태로 있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아담의 언약 안에 있으면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표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는 몇십 년, 몇천 년은 결국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짐승과 육축이 죽은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장전 상태에 있는 또 육신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두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가문입니다. 이게는 아담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짐승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은 다 아담의 소속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짐승들이 노아를 알든 모르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포함되고 속해 있는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담 속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까지 홍수로 쓸어버린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언약 안에 새로운 언약에 속하지 않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까지 모든 것을 갖고도 남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이런 것 100배 만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구원임을 우리가 만방에 전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말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이 또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좀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을